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40장부터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위로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나라도 잃고 희망도 잃고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위로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이제까지 쭉 아침에 묵상해 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소개해 줍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는 나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가르쳐 주시면서, 창조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도와준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네가 물 가운데 거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럴 때가 있지만 어떻게 한다래요? 하나님께서 물로 지날 때도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시고, 불로 지날 때가 있지만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제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너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그래서 다 이 모태에서부터 너를 생성하게 하고 생명을 주시고,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너무 많아가지고 모래같이 많다. 모래같이. 어제도 하나님 그 말씀을 오늘 위로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는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누군가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준다고 하는 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이름을 기억해 주고 반갑게 맞아요. 그러면 참 굉장히 고맙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모교인 총신대학에 가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체포 시간에 설교를 하고, 이제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내려와서 이제 밥 먹고 가자는 교수님들이 아이는 바쁘다 그러고 이제 갈라 그러는데, 부총장님으로 계신 김희자 교수님 내려오셨어요까지 보니까 목발을 짚고 내려오셨어요. 왜 이렇게 목발을 짚고 다니시냐 그랬더니 다치셨다 그래. 교회에서 어디 수련회 갔다가 아름선회가 차 목사님 온다 그래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지요.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내 졸업한 지가 벌써 몇 년. 그리고 무슨 우리 신학과 교수님도 아니고 기독교 교육과 교수님이셨는데, 내가 그분한테 수업 들은 거는 한 과목밖에 없어요. 기독교 교육 원서 강도. 그 영어 공부하려고 들은 거예요. 그것도 내가 무슨 기독교 교육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근데 물론 내가 이제 총학생회 자고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기억해주고 반갑게 맞아주고 밥 같이 먹고 가자고. 근데 제가 이제 바쁘다 그러고 그냥 왔는데, 잊지 않고 누군가 기억해 준다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잊혀지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7개월도 힘든데, 7년도 힘든데 70년 동안 소망 없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와서 뭐라 해요? 너는 나에게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는 이 말이 많이 나와요. 기억한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자카르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말에는 기억하다, 생각하다, 이게 이제 부정어로 쓰이면 잊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로만 설교해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말이. 특별히 창세기 30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처 라헬을 찾아옵니다. 근데 라헬에게 어떤 고통이 있어요? 남편이 굉장히 사랑해 주지만은 아기가 없습니다. 아기가. 언니는 막 아기를 막 낳아요. 언니는 아기를 막 낳는데 자기는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라헬이 어떡합니까?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기를 낳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요. 그냥 그렇죠. 언니 합한채도 갔다가 자기가 사고 하여튼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간 거네. 하나만 안 하고 다 했어요. 라헬이 뭐 안 하고 다 했어요? 기도 빼고는 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여자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기도 빼고는 다 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아기를 낳기 위해서 다 하는데 기도는 안 해요. 근데 나중에 모든 인간적인 일이 다 실패해. 아무래도 아기가 없어요. 자기는. 그 나중에 깨달았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0장 16절에 보면은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게 기억하셨다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다.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으시고 태를 열으셨다. 이 문장을 잘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한 말씀을.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고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랍니다. 라헬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생각하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소원 있으세요? 있으시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 동안 자기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했지만 얻지 못했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함으로 얻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래? 얼마나 어리석은 여자예요. 기도 빼곤 다 했어. 기도 빼곤. 다른 거 다 안 해도 기도하면 되는데, 여러분은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소원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억하세요. 절대 잊지 않으세요. 또 이야기가 계속되죠.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로 오면은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죠. 여러분 한나는 너무 유명한 사람이라서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한나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둘째 부인 분인나가 막 불을 질러요. 막 오장육부를 다 긁어놓고 그 여자만 딱 만나면 막 미치겠어요. 약 올려가지고 막 나를 미치게 해요. 근데 사실은 한나는 그 분인나 때문에 위대해진 거예요. 왜? 그 가시가 없었으면 위대해지지 않았어요. 계속 힘들게 하고 괴롭히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다고요.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잘해주니까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분인나가 가서 계속 불을 질러 그냥. 마음에 불을 지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한나가 가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제사장이 가서 볼 때 술 취한 줄 알았어요. 그게 기도에 그렇게 몰입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몰입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세요. 뭐 볼 필요도 없지만은 누가 옆으로 지나가니 뭔 지진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 사람. 왜? 누구에게만 몰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만 몰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렇게 책을 보거나 무슨 설교를 준비하거나 집중을 하고 몰입하고 있다가 딱 보면 뭐 3시간 막 4시간 지나가서 잠깐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한 거예요? 쫙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몰입하고. 기도에 그렇게 몰입을 했다고. 하나님께만 몰입한 거예요. 다른 건 다 제껴놓고 하나님께 몰입했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말도 다 똑같은 말이에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 말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녀를 생각하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왜 위대해졌을까요? 기도로 낳기 때문이에요. 기도로. 성경에 보면 불임 여성들이 여러 명 나오죠. 삼손의 엄마도 그렇고 세례 요한의 엄마도 그렇고 다 불임 여성이었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또 아기를 가졌을 때는 얼마나 많이 임신 중에도 기도했겠어요. 귀한 아들이라서. 왜 그 아들들이 다 이렇게 훌륭해졌어요? 아기를 낳기 전부터 아기 달라고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졌을 때도 기도하고 얼마나 계속 기도했더니 그렇게 훌륭한 아들을 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탄생한 모든 것은 훌륭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업도 직장도 건강도 여러분 자녀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탄생한 것은 다 훌륭해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 기억해 주셨어요. 이런 얘기는 성경 계속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애굽의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하셨더라. 아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기억했다는 말. 또 광야길 40년 갈 때도 광야길 200만이 어떻게 갑니까? 먹을 게 있어요? 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갈 수 없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어요. 이게 광야길 가는 동안 그들이 순종하고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또 이 말씀은 시편 105편 39절 42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즉 매출하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 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택하신 백성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사야 4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 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하나님 내가 너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고 아무리 이사야를 통해서 설교해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더 감동적인 설교를 하는데,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 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엄마는 자식을 잊지 않습니다. 요새 물론 좀 정신적으로 또 여러 가지 중독이 돼가지고 그런 엄마도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엄마는 자식을 절대 잊지 않아요. 항상 부모는 자식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아기들을 많이 나가지고 막 2명, 3명 엄마들 많이 있잖아요. 하나 칸가루 엄마들이 많아요. 여기다 하나 이렇게 앞에다 칸가루처럼 차고 한 놈 들고 그러고 막 괴로우는데, 이 아기들 페이스북이나 뭐 또 카카오 스토리나 이런 데 보면은 맨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게 누구냐면은 지 애기는 없고 애기 애기만 있어요. 애기 애기만. 인생에 애기밖에 없어요. 애기가 뭐 조금 이상한 짓 하면 다 이쁘다고 막 써서 올리고 막 다 그때는 자기 자식 천재인 줄 알아요. 천재 막 다 써서 올리고 막. 교회 와서 애기만 조금 눈에 안 보여도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애기들 찾으러 다니고 온통 생각이 애기들에게만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애기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 어른이 됐지만은 군에 가 있어서 이제 다음 달에 제대를 하는데 잊은 적이 없습니다. 매 새벽마다 기도해요. 부모는 자식을 잊지 않아요. 새벽마다 계속 군에 가 있는데 이놈 하나님 어떻게 해줘. 항상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잊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엄마는 너를 잊을지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만 네 엄마는 혹 너를 잊을지라도, 혹 그럴 경우도 있죠.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서 나를 돌봐주지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부모는 너를 돌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부모님은 유한하잖아요. 언젠간 돌아가시고 일찍 또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아빠가 되어주시고 엄마가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집사람도 엄마 아버지 다 돌아가셔서 고하지만은 하나님이 엄마 아빠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남편은 뭐 어떨 땐 잘해주시면 어떨 땐 또 속상하게 하고 별 볼 일 없어요. 누가?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부모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아빠, 여러분의 아빠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잊지 않습니다. 성경에 가셔가지고 기억하다 혹은 생각하다라고 이렇게 컴퓨터 하는 사람 이렇게 쳐보면 검색어가 쭉 나올 거예요.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 기억하고 생각하세요. 시편 146편 23절 말씀에도 보면,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46편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 써왔나 본데. 그냥 읽었어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 비천한 사람은 인간들 잘 기억 안 합니다. 무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창피하고 아는 사람도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비천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것, 그걸 깨닫고 감사하고 있잖아요. 이 시 비천한 가운데 136편인가 보다. 감사 시편이 나온 거 보니까 136편인 것 같아요. 하나 잘못 쓴 것 같아요.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는 비천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말할 수 없는 죄인이고 우상 숭배자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맨날 오늘도 어제도 죄 짓고 온 우리인데 하나님이 비천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기억해 주셨어요. 그래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혹시 우리의 부모는 우리를 잊은다 할지라도 잊지 않지만은 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빠 되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허물과 죄를 네가 빽빽한 구름, 죄가 얼마나 많았는지 빽빽한 구름같이 많았대요. 구름. 또 안개같이 죄가 많았대요. 안개가 쫙 끼면 앞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그것들을 다 없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장거름이 쫙 껴있다가도 어느 날 어떻게 해요? 싹 없어지면 가을 하늘이 팍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가을 하늘이 얼마나 파랗습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하늘은 더 파래요. 구름 한 점도 없어요. 구름 한 점도. 파란 안개가 쫙 끼어가지고 아침 운전하고 가려면 막 앞도 안 보이는데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개가 싹 걷히면 청명한 가을이 쫙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죄가 그 빽빽한 구름과 안개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사랑하고 그럴 대상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네 죄를 그 빽빽한 구름 같은 죄를 다 깨끗하게 안개 같은 죄를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뭘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돌아오셨어요. 이 새벽에 하나님 이제 여러분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엘처럼 어리석게 자기 아들을 가지려고 기도 빼고는 다 해보는 정말 어리석은 인생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기도 빼고는 다 해. 기도 빼고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처럼 정말 기도 빼고는 다 해보는 이런 어리석은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기도하고 매달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힘을 내세요. 하나님은